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또 제가 따라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거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르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 56장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읽으실 때 그냥 성경의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사야 56장은 56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제3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내면에 66장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4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약 50년간 예언자로 활동하였던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약 BC 745년에서 695년 정도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어떤 왕궁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이 내용이 보면요.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쭉 나열돼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외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사야가 살기 전에 살았던 시기 이후에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첨부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고 해서요. BC 8세기경 아수르가 침략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경에 약 700년대죠. 그러면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기와 맞물리고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시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 그리고 구원과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말을 합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계약과 구원 선포와 위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언제까지 살다 죽었죠? 바빌론 포로 시기는 BC 586년에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훨씬 한 1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게 상세하게 나열되어졌다는 것은 물론 예언서로서 기록되는 이사야가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해서 바빌론 포로 이후의 상황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잘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39장까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 구원과 위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렇지만 타락과 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 그렇게 했지만 그 타락과 죄로 인하여 대가가 있습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대가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구원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56장은 제3 이사야로 바빌론 포로 이후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3 이사야를 바빌론 포로 후기 상황을 삽입하였을까? 이사야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1, 2, 3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1과 2로 나누기도 하고요. 보통 1, 2, 3 이사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3 이사야서를 왜 바벨론 포로 후기 상황을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붙였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1, 2, 3 이 시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타락과 죄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된 약속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건들 이게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바빌론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갔던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다시 합쳐서 유대적으로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보다는 분열과 어떤 시기와 질투가 만문했습니다. 자, 이사야 세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네. 제1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제2사야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제3 이사야에서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소외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 어떠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정의로운 삶을 행할 것이다. 1절
안식을 제대로 지키고 더럽히지 말 것. 2절과 4절과 6절. 낮은 자와 약한 자를 돌볼 것. 3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 섬김을 할 것. 4절과 5절.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것. 7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할 것.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보면 지금 1 이사야와 2 이사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 이사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기나 돌아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상황을 설명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이 탁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 의의 시대는 앞선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46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51장 5절에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벌써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의가 가까이 갔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곧 이룰 것이고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55장의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정의와 의는 곧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의와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41장, 46장과 앞선 51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예, 본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은 공의인 이 미시파트 또는 율법, 말씀인데 또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지키다라는 것을 공의를 지키다는 항상 병행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는 마치 성경에는 이게 하나의 문구처럼 아주 고정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데 종종 이 말은 정의인 ጼ데카와 함께 또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건 하나의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의는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의는 공정함을 뜻하고요, 의는 공평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다르죠. 예, 공정하게 행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예,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56장 1절은 이사야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야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원의 실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공평과 정직 그리고 진실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후 다시 포로 기환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주제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지키고 행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일을 잘 섬기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삶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사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근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되게 하다, 이런 발락입니다. 여기서는 물질적인 풍만한 복인데요, 이때는 풍성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는 같은 장소 같은 것이라도 구별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 공간이 늘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식탁이나 리빙룸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가 바로 구별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쉬셨는가? 아닙니다. 이게 노란색 바탕으로 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도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2절에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근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봐서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일단 세상의 모든 근심과 노동으로부터 단절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의 일을 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 안식일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단순하게 그냥 예배 한번 떡 드리고 나머지 얼레레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의식과 사상의 가치가 깊숙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안식일을 또는 우리의 입장으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가지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열방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열방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고 고자라는 이 말은 사리스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시, 때로 시종, 때로는 지방 장관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미는 거세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방인과 고자, 이 고자라는 의미를 의역을 해보면 구실을 못하는 자 또는 무능력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왜 무시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방인과 고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 고자는 제사장으로서의 또는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과 고자들까지 갈라내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속가서 거절하거나 제의 또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는 몸에 신체적 불구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전에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정의의 기준에서 구분하지 말라는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율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전의 레위기 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죠. 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고자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있는데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시하는 버림받은 자들과 같은 자들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선포하는 이 말로서 이방인과 고자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자는 4절 5절에서는 구실을 못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대표할 수 있다면 레위기에서 이미 제사 참여할 수 없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는 바로 소외된 자로 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들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중요한 내용은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고자들, 구실을 못하거나 무능력한 자도 반드시 행하시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자들까지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굳게 잡다라는 말은 벌써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2절과 4절에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자신도 힘들지만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고난에도 꼭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일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부류로 취급 그동안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예배, 제사 참여 문제는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16절, 민수기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무서운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8장 말씀은 레위인 이외에 누구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처음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고자에게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자는 일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충실히 따르기로 서약하고 그 길을 함께 유대인들과 걷는 이방인들에게 허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무조건 이방이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기로 충실하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서약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여호와와 연합한 그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고자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으로서 소외된 자를 뜻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공식적인 참여와 제자리로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신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에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앞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고자와 같이 버림을 받고 소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요구한 계명을 지키며 행하려는 자들에게는 모든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문요? 구원의 문. 자, 이 선포는 획기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이전 유대인들의 모습, 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유대인들의 수모, 세 번째는 유다,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의 처참한 비극적인 신앙생활 삶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포는 이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메시지자 선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을 향한 선포이자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핵심 구절이 2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2절과 4절과 6절입니다. 자, 2절은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고
4절은 고자들에게, 6절은 이방인들에 향하여 사용되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이 뭐 일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방인들, 그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더럽히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좋지만 그 술을 망치고 막 사람 관계를 망치고 또 관계를 삐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옳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또 이게 즐겁게, 내가 재미있게 지내라는 말이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지내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지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냐면 마음으로 정성과 열심을 다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류층 사회에서는 하층민들을 소외되지 않는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는요,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거나 일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부과하였을까? 이사야 58장 3절 13절에서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것은 막 게임하지 말고 그냥 경건하게 밥만 먹고 있고 주일 예배만 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이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9번절에 또 나오는데요. 앞전 9절만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이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오락이 무슨 뜻인가? 안식일은 분명히 즐거운 날이고 즐기는 날이에요. 성일은 존귀한 날이고, 근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뭐 농담하지 말라 이런 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서 오락이란 핫배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탐욕을 뜻하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요, 착취를 하고요, 못살기를 구고 내가 부정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걸 오락하는 자들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특히 우리에게는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적으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고자들에게도, 무능력한 자,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말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가치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외풍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바로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핵심은 먼저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과거에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그전에는 너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에서 버림받았고 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의 건강한 자, 흠이 있는 자, 이들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지나서 이방인들까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형식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는 이 세상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